오월이 되었고 오늘 어린이날과 연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여러분 아들, 딸과 자녀, 자손 중에서 참 이런 인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서 지금 어렵고 세상에 힘든 때에 해결사가 되고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 나와 세계를 살리고 우리 주위를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한여름의 냉수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신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왕이 볼 때에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를 말하지 않아도 바로왕은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 많은 역사 있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가족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메시아를 보내야 하는데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70명이 어떻게 번창하겠습니까? 조그만 부족도 되지 않는 단위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70명의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 내려왔다가 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그곳에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주하게 되고 이민 가게 되고 200만이나 되는 그 대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만들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먹고만 살기 좋고 편안하면 약속의 땅으로 안 가니까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여호와여 우리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달라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어달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모세를 훈련시켜서 들여보내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으로 됩니다. 요셉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애굽만이 아니라 그 한 시대에 7년 흉년을 건져냅니다. 그 국가, 근처, 이웃, 그걸 더 줄여서 말하면 세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 땅, 그 주위의 모든 배고픔과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세의 소년이 10년간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내려가서 3년간 있으면서 30세에 대강대국 애굽의 이집트의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될 수 있는 출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손으로 성공한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그러고 존경합니다. 오늘 요셉은 자수성가인가요? 이런 사람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심수성가. 하나님이 성공하여 가정을 꾸리고 가문을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가지고 대만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괜찮죠? 말이 만들어내고 심수성가하자. 심수성가합시다. 자수성가 정도 해서는 그냥 땅 좀 사고 집 가지고 먹고 살다가 자식 공부시키면 자수성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성공시키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결정입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여러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그것을 생각하였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의 자아상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노리는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부터 사탄은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산다면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 이름도 참 대단해요. 바로왕 된 사람이에요. 바로왕. 근데 바로왕 됐기 때문에 요셉 딱 보자마자 바로 국무총리 시킵니다. 그 이름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간다면 그것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 참 어른날은 없어요. 어버이날은 또 빨갛게도 안 해놨더라고요. 참 요즘 세상은 어린이 천국입니다. 강아지 천국이고 여자 천국이고 남자 지옥이고 어린이들 천국입니다. 요즘 정말 어린 아이들이 참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컸지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편하게 이렇게 잘 교육받고 사는 아이들이 정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결국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만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큰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큰 인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저 공부할 환경만 잘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위대한 꿈을 꾸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라고 아시죠? 알래스카, 미국의 최북단에 있는 얼음, 눈, 빙하 이런 것만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러시아에게 샀어요. 얼마에 사신 줄 압니까? 그 당시에 700만 달러예요. 720만 달러. 그때 그걸 샀다고 온 미국이 그 장관을,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서워드라는 사람을 보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쓸모도 없는 그 땅을 냉장고를 720만 달러에 샀다고 놀려댔습니다. 엄청난 냉장고를 720만 달러 주고 샀다고 놀리고 그 반대쪽 당에서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 땅은 정말 지금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땅입니다. 천연자원들이 얼마나 많고 관광자원이 얼마나 많고 수산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함비아라고 하는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당신이 가고 싶다면 어디를 가고 싶느냐 할 때에 어디라고 그랬겠습니까? 알래스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밤 10시에 골프 쳤습니다. 밤 10시인데 해가 안 져요. 백야예요, 백야. 밤인데도 해가 안 져요. 어떨 때는 밤만 계속돼요. 그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밤에 오로라를 봤는데 오로라라고 하세요. 와, 저런 빛이 하늘에 있다라는 걸, 그 돌아가는 빛깔이 가끔 볼 수 있다. 매일 보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풀들이 자라고 야생동물들이 살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없는 땅 같다고 해도 그래도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사두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 있듯이 우리 생각 이상의 꿈과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자녀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위대한 나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꽤 하나님이 많이 복 주셨어요.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 골프. 세계가 지금 뭐 어떻게 이제는 재미가 없답니다. 다 한국 여자들이 거의 지금 골프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게 재미가 없을 정도의 여자 골프가. 남자는 요즘 또 어때요? 방탄소년, 소년과 소녀들이 전 세계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것 세계적인 위상들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곳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이름을 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이 감동한 사람들의 축복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과 왕이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가 말은 어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38절에 말합니다. 존경과 신임, 신하들과 백성과 왕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말,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바로 왕이 인정할 때에 신하들이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러합니다. 신하들도 얼마나 경쟁이 있고 그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모두가 그 말에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최상으로 높여줍니다. 권력과 지위를 얻습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 40절에 보면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란 말은 이 나라를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라. 내게 다 복종하리라. 바로 왕이 스스로 말하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 자리 하나뿐이다. 모든 권력은 네가 다 가져라. 나는 그저 이 자리에만 앉아있겠다. 그 말입니다. 신이 감동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위도 번쩍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반지를 뺍니다. 이 반지는 그냥 도장 찍는 반지, 왕의 서명이 들어있는 옥새와 같은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끼워줍니다.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왕의 상징적인 이 금사슬을 긋습니다. 그리고 2호차를 태웁니다. 버금수레란 두 번째 가는 수레, 첫 번째 수레는 왕이 타는 것이고 2호차 리무진은 바로 내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높여버립니다.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죄수에서 국무총리. 이런 일은 지구상에 혁명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요셉, 묵묵히 기다려왔던 이 13년, 하나님께서 30세에 이집트라고 하는 대강대국의 국무총리로 올려놓는데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감동한 사람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최상으로 높아지고 치료와 위로를 줍니다.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온 제사장의 가문과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집트의 종교적인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이집트 종교의 최상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 큰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고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아들을 가지면서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얼마나 그 한 맺힌 고생과 고통이었으면 고난은 이제는 지나갔다. 아들을 앉으면서 그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을 때에는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도다. 둘째 아들을 받을 때에 이게 번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셉은 지난날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들이 두 아들을 낳으며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강한 지도자들이라도 그 힘은 사실은 내공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받았던 모든 아픔, 눈물, 시련, 고통은 두 아들을 품으면서 출세보다도 더 컸던 위로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셉이 종살이로 17살에 떠내려 다니고 노예로 팔려 다니다가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자녀를 얻으며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족,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아들, 저희들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참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다툼도 있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이라고 해서 빅맥, 맥도날드에 햄버거가 있는데 buy one get one free라고 해가지고 하나 살 때 두 개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니까 우리가 두 개를 샀어요. 두 개를 사면 몇 개가 되죠? 4개가 돼요. 그래서 가져다 놓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형하고 나눠 먹자 그랬어요. 근데 둘째가, 큰애가 천천히 들어왔어. 나중에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야 햄버거 먹어라 그랬더니 네 하고 조용하더니 엄마 배고파요 그래. 하나 먹고 배가 고프다고? 아 어떻게 두 개인데 반씩 먹을 줄 알았어요. 너 몇 개 먹었니? 그러니까 한 개 먹었대요. 이상하다 우리가 네 개 샀는데. 그래서 둘째를 불렀어요. 너 몇 개 먹었어? 뭐라 너 모르겠대. 자기가 먹으면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야, 4개 샀는데 하나밖에 형이 안 먹었다고 그러면 2개씩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와, 기절할 얘기입니다. 2개씩 먹으라고 하니까 Mom, you didn't say. 엄마 그 말 나한테 안 했대. 2개씩 먹으라고 말 안 했대요. 그러니까 3개 먹어도 나는 이상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차기라고 웃었는지. 그래서 집사람이 야, 이놈 참 형것까지 먹다니 간도 크다 그랬더니 둘째 큰애가 하는 말이 걸치하게 엄마 얘는 간이 큰 게 아니라 배가 커요. 우리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더 먹으려고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의 세계는 재미납니다. 그러면서 웃게 되고 웃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웃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요셉도 그 많은 시련, 고통, 괴로움, 절망 속에서라도 출세했을 때에도 다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언제요? 2 아이를 품으며 아 이제 이것이 가정이 되었구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안에서는 그 행복과 그 평안함과 치유와 아름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홀로였던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위로와 번성을 내다보면서 축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 신이 감동되었던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또 최상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주신 가정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신이 감동한 사람은 바로 가정에 결혼을 하고도 신혼부부지요. 땅을 순찰하러 떠났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땅을 순찰하러 바로 떠납니다.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온 땅을 돌아보러 떠납니다. 지혜의 사람입니다. 46절에서 49절에 보면 그는 그 많은 곡물이 7년 동안 들어올 때에 한 군데로 모으지 아니하고 그 지역마다 있는 특성과 지역의 동네마다 성마다 창고에다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데는 뭐라고 합니까? 그 해의 풍년의 몇 프로를 거둬들였죠? 더 거둬들인 게 얼마였죠? 5분의 1을 더 20%씩을 더 세금으로 여러 모습으로 더 끌어들였습니다. 다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혜입니다. 분산해서 보관할 줄 알았고 그 곡식의 20%씩을 매년 20%씩을 20%씩을 더 창고에 집어넣어서 보관했던 지혜입니다. 풍년이 들면 뭐 할까요 여러분? 흥청? 그렇게 하지 못하게 20%를 잘라서 아예 다 모아버렸습니다. 대안의 사람입니다. 그는 창고를 열어서 어려워졌을 때에 풀어 먹이기 시작합니다.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 신이 감동한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대안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근 국가 온 세상의 배고픔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민족을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혜와 명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실 때에 생각지 못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가장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녀 자손을 위하여 공부시키고 무엇을 하는 그런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키워야 하고 말씀으로 키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만 잘 시켜서 좋은 직장 가서 그게 답니까? 사실상 요셉은 17살에 고아가 되어 종이 되어 팔려다녔지만
하나님이 공부시키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줄 때에 신이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경영학을 공부하고 감옥에 내려가서 3년 동안 뭘 공부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높은 고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갔으니 나라 돌아가는 일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언어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키웠다면,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 종, 보잘것없는 천민, 히브리의 종, 그가 애굽에 둘째 가는 사람이 됩니다. 실군으로는 첫째입니다.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높이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위대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을 때 입혀준 옷이 뭐죠? 새색 옷,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형들에 의해 벗겨지고 찢어져서 피 묻혀서 가서 죽었다 그러고 끌려가면서 입은 옷은 죄수의 옷, 옷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 있다가 무슨 옷을 입을까요? 그 가정에 보디발의 집에서 평범한 평복을 입었을 겁니다. 평복을 입었다가 감옥에 가서 또 뭘 입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왕 앞에 올라갑니다. 무슨 옷을 입습니까? 왕복을 입습니다. 왕이 입는 옷과 같은 옷을 입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옷은 단순히 멋이나 모양이 아니라 신분입니다. 부잣집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팔려가서 지배인이 되고, 지배인이 억울하게 가서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고, 죄수가 바뀌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겪었던 수많은 모든 일들이 한순간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내 고생이 이제는 시련이 끝났구나. 둘째 아들을 안으면서 이제는 번영이구나, 번성이구나 하게 됩니다. 신이 복을 준 사람, 신의 감동된 사람은 이런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앞에 것만 보고 걱정하지 맙시다. 졸업했냐, 뭐 했냐, 직장이 어디 갔냐, 어떻게 되냐, 그대로 되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인생길 다 보면 그거 가지고 다 해결이 되던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서 사용받으면 신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때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꿈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밥벌이하는 기계로 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꿈을 주었는가, 졸업해라, 어떤 직장을 가져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너무 큰 꿈을 주지 못하고 돈벌이하는 기계로밖에 우리가 꿈을 주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너는 어디 곳에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빌어줄지라도 꼬르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지 말고
자수성가하지 말고 자수성가하지 말고 신수성가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감동한 사람이어야 신수성가를 할 수 있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일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큰 시험을 앞두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위대한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이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계에, 경제계에, 학계에, 예술계, 연예계, 체육계, 기독교계에도 정말 신이 감동한 우리들의 자손들이 일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나와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자녀 하나만 나오면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안 모여요. 요새 BTS BTS인가 방탄소년단이요? 그런 애 한 사람 만약 오면 간증하면 미주상가 온 방을 다 채워도 채울 수 없어요. 청량리역 광장에 가도 다 모일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 한 사람만 와보세요. 돈도 얼마나 받는지 11조 만에 우리 교회는 끝나버려요. 운동선수, 연예인, 학계의 위대한 학설로 받아도 큰일이 한 번에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천삭뜨기보다 호크랭 하나가 크듯이 하나님의 손에 복을 받는 우리 자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엎드립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대해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 다음 대에서 하나님의 손에 받는 축복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 상황에 있더라도 이 믿음 안에서 산다면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의 간증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그런 위대한 꿈으로 기도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인물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찾게 되실 것이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이 감동한 사람 요셉,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국무총리를 세워도 누구도 그 일은 막을 수가 없었고 반대할 수도 없었고 거기에 대하여 방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권력과 지위가 높아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요셉을 보며 형통한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자녀를 위하여 큰 꿈으로 기도하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날 때에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시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주신 대한민국 이 땅에 미래의 번창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옵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